믿음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사랑하실 때 우리의 삶 속에 귀한 그 믿음의 간증이 있으십니까? 있으셨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그 믿음을 가지고 감사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자리에 우리를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그곳에서 주님을 친밀하게 만나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귀한 믿음의 재단을 쌓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하는데 로마서 8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읽고요. 함께 천천히 읽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 달 동안, 2월 한 달 동안 기도하길 원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이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요,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세우고 온전케 하고 우리가 더 깊은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정말 의로 빛의 갑옷으로 입히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그런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합니다. 육신대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육신의 생각인데, 주님, 우리의 삶에 그 어떤 육신의 생각이 있는지 주님 밝히 드러내시고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시는 육신대로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하나님 그 믿음의 삶,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볼 것이고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살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 보이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날마다 생명길로 가는 하나님, 그래서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계시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은혜로 우리가 살게 도와주시고 그런 능력으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송을 들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515장입니다. 찬송 515장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대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이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 많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정의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이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이할고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음 장에 있는 51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옳은 일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도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지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도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아멘. 참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우리가 날마다 따라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헌물을 드리며 또 한 주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감사한 일들 우리가 생각하며 감사의 기도로 그렇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에 우리가 감사의 기도로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헤아려 볼 때에 주님 어떤 것은 정말 이것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믿음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지치고 어두운 하나님 그런 하나님 구간을 지나갈 때 우리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 어두운 구간을 지나갈 때에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한번 힘있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은혜 베푸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믿음으로 예배드릴 때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가득 채워지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따라가라입니다. 따라가라. 예. 누구를 따르는가 이게 중요하죠. 누구를 따라가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뭐 직장에서 우리가 나는 누구 라인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죠. 뭐 그런 라인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잘 따라가면 그 줄 잘 서면 뭔가 회사에서도 직장에서 잘 풀리는 그런 일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하죠. 뭐 정치에도 계파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결국 누구를 우리가 따를 것인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누구를 따를 것인가, 이것이 결국 나의 삶의 방향과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를 따르라입니다. 나를 따르라. 당시에 12제자 중에서요, 반 정도가 그 생계형 어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보통 직업을 가진 보통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반 정도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누굽니까? 세리였습니다. 당시에 모든 직업 중에서 가장 욕을 먹던, 거의 뭐 세리와 창녀 같은 동급으로 취급당했던 그 세리가 바로 마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누구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간지 아십니까? 나머지 제자들은요, 직업이 불분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딱히 그들의 직업이 뭔지 이렇게 말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보통 이하의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하의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 욕먹고 뭔가 평범 이하의 사람일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는 핵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구원받는 믿음의 핵심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 우리가 반복해서 생각하고 전하고 있는데, 주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구원받는 믿음의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8장 12절 받들어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자칫하면 추상적인 말씀으로 그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가 뭔가 좀 더 밝게 산다, 뭐 이런 의미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무겁고 심각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그 우리가 열처녀 비유를 보게 되면, 기름이 없어서 등불이 꺼지면, 빛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는 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말씀하시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빛을 얻는다, 빛을 잃는다라는 것은 정말 생명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천국에 들어간다. 빛이 없으면, 빛을 얻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굉장히 성경에서는 무겁게 다루는 주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믿음이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생명의 빛을 얻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구원받는 믿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윗이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정말 사울 왕궁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울의 미움을 받죠. 미움을 받고 생명의 위협을 느낀 다윗이 도망갑니다. 막 도망갑니다. 그리고 아둘람 굴로 그렇게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아둘람 굴에 가보니까 마치 그런 일들을 겪고 그런 일들을 당한 비슷한 마음을 가진 이 400명가량의 사람들이 정말 그곳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배척당하고 사회에서 부적응한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에는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입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자, 다윗 주변에
그를 따르는 400명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군가 하고 봤더니 환난당한 자, 그 다음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빚진 자, 말씀 그대로입니다. 빚을 지고 빚을 갚지 못하고 떼먹고 도망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나쁜 사람이죠. 빚을 지고 도망간 사람입니다. 마음이 원통한데 결국 힘이 없어서 현실을 등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도망한 사람들입니다. 뭔가 인생에서 꼬이고 실패한 사람들이죠. 환난당한 자, 어려운 일을 당해서 삶의 터전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환난을 당해서 아둘람 굴로 그렇게 도망할 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 개역 성경은요, 이들을 한 단어로 그렇게 적고 있는데 비류라 이렇게 말합니다. 비류. 그러니까 좀 불량한 사람들, 그다음에 사회 부적응자들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들이 삶의 터전을 버리고 삶의 터전을 등지고 변두리에 있는 아주 구석에 있는 아둘람 굴로 그렇게 모여서 숨어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윗을 만나고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윗을 따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윗을 따를 때 그들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결국은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국할 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실세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실세. 다윗을 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국한 그 건국 실세가 바로 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비류들이, 사회에 부적응한 사람들이, 빚을 지고 도망한 사람들이 다윗을 따랐더니 하나님 나라의 실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을 강조한 이유는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추상적인 것보다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다윗을 실제적으로 따라가는 어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비류들이 다윗을 따랐더니 다윗이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 그 하나님 나라의 실세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구약의 구원의 역사, 우리가 잘 아는 이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다가 이집트의 노예로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그렇게 잠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잠시가 아니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종 모세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 결국은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으로 그렇게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모세를 따라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경은 믿음에서 누구를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상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간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동역하며 주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굉장히 믿음에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체적으로 다윗을 따라가는 것, 모세를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사람을 따라가는 것, 결국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따라가면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가 해결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을 따라가려면 무엇을 해결해야 될까요? 주님을 따라가려면 무엇을 해결해야 합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가려면 다윗이 아둘람에 있는 400여 명의 사람들이, 비류들이 다윗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애굽을 떠나야 합니다. 아둘람 굴을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죄악된 삶을 떠나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주님을 따라가려면 떠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가려면 떠나야 한다. 자, 누구를 따라가려면 반드시
떠나야 하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가려면 반드시 떠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하나를 얻으려면, 중요한 것을 얻으려면 하나를 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믿음에서 이것이 바로 따르려면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려면 반드시 떠나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떠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무엇을 어떻게 떠나야 합니까? 무엇을 어떻게 떠나야 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구원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무엇입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라는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자, 왜 떠나야 합니까?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왜 떠납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떠나는 것입니다. 왜 떠나야 합니까?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왜 떠나는 것입니까?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생각해보는 떠나는 믿음입니다. 떠나는 믿음. 우리가 떠나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요, 우리가 이런 이유로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힘들어서 떠난다? 이것은 아니죠. 사람이 불편해서 떠난다? 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문제가 있어서 떠난다? 이것도 아닙니다. 내가 싫어서 떠난다? 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떠나야 하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떠나야 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떠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떠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이 떠난다는 의미를 우리 믿음에 한번 적용해 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봅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왜 떠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보기 원하는 그 떠나는 것, 이것은요, 오늘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친밀한 관계를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친밀한 관계를 떠난다.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 그 안에 있는 친밀한 관계를 떠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친밀한 관계,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 관계로 말미암아 단단하게 묶여져서 친숙하고 익숙한데 문제는 쉽게 움직일 수 없는 그런 탄탄한 줄로 그렇게 묶여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요, 이 친밀한 관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떠나야 할까요? 우리 계속 한번 기도하면서 생각해 봅니다. 왜 떠나야 할까? 왜 떠나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러니까 사랑하고 친숙한 관계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묶여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원칙, 그 사람들의 생각, 그 사람들의 문화와 묶여서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뭔가 이건 아닙니다. 나는 가기 싫어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것을 쉽게 표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위해서는요,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 이 친밀한 관계에 묶여있던 것들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청년과 상담하면서 정말 그 청년이 친구들 때문에 어렵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 친구 때문에 어렵다. 특별히 한 친구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그 친구로부터 떠나라 이렇게 보냈습니다.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외로울 때마다 전화하고 외로울 때마다 만나서 위로가 되는데 그 친구 때문에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떠나라라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 친구와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내 마음이, 내 삶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그 친구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친구를 구출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수영도 못하는데 일단 의리로 물에 뛰어든다라는 그것은요, 같이 죽는 것입니다. 같이 죽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죠. 멀리서 구명조끼를 줄을 던져줄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 이끌려서 지옥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일단 떠나야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데, 그 친구가 무엇입니까? 친밀한 관계로 묶여있는 그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가족을 떠납니까? 너무 냉정한 건 아닙니까? 왜 떠나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되물을 수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아브라함 가족 안에 있는 그런 우상의 문화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요,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이 문화가 되어버린 도시 한복판에서 우상을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직업이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 그 집안에 그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 그 우상의 문화의 통로가 되는 그 친밀한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떠나라는 말씀의 핵심을 이해해야 합니다. 한국의 제사 문화는요, 조상 숭배의 문화였습니다. 조상 숭배 문화였습니다. 이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집안에서 제일 영향력 있는 어른이 되는 것이죠. 이제 한국 가족 문화에서 이 문제 때문에 참 많은 크리스찬들이 고민하고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그 조상 숭배의 어떤 그 문화 속에 그렇게 그 우상 숭배를 하지 않기 위해서 관계의 어려움을 불구하고, 관계의 어려움과 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문화를 배척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죠. 아마 갈등이 생겼을 것이고, 관계에 금이 가고요, 오해를 받게 되고, 크리스찬이면 다냐고 그렇게 그런 얘기도 들었겠죠. 그런데 떠나는 것이 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자식이 성인이 되고, 성인이 된 자식이 부모를 떠나는 것이 참 성경적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크리스찬이다 할지라도 그 부모가 이 자식을요, 천국길로 인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그 순수한 사랑, 얼마나 순수합니까? 그 순수한 사랑으로 뭔가 더 강력하게 자식의 삶의 인생의 방향을 제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부모가 자식을 미워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함으로 자식에게 제시하는 길이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다른 방향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주변에요, 오랫동안 예수 믿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고 또 하나님께 헌신해서 사역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 번은 자녀의 결혼에 대해서 서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녀의 결혼을 생각하면서 첫 번째 조건이 돈 많은 사람을 만나게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농담인 줄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두 번, 세 번 같은 말을 계속해서 이렇게 힘있게 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야, 목사님의 생각도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전혀 다르지 않구나. 특별히 자식에 대해서는 똑같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자식이 정말 좀 재력 있는 그런 가정의 사람을 만나서
좀 고생하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이해는 합니다. 부모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도 같은 생각이실까요? 하나님은 아마 분명하게 생각이 다르실 것입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서 뭐 부자와 결혼할 수도 있겠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부모가 생각하는 자녀의 어떤 행복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 자녀의 행복에 어떤 이 갈등이 생기는 포인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떠나라라고 말씀하시는 분명한 이유가요.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부모의 생각이 자녀에게 미치는 그 어떤 친밀함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미치는 그 영향력을 끊기 위해서. 우리가 부모로서도 아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로서도 우리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고민해 봐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모세를 보내셨고요. 그래서 모세의 첫 번째 사명이 무엇인가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떠나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떠나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떠나야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떠난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애굽을 떠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애굽이 어딘가 봤더니요, 고달프고 힘들어도 밥은 먹을 수 있는 곳이 애굽입니다. 노예면 어떻습니까? 종이면 어떻습니까? 그냥 일만 하면, 하루 일당만 채우면 밥은 먹여주는 곳이 애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우상인 바알을 경배하면서, 물론 속으로는 하나님을 섬겼겠죠. 그러나 우상인 바알을 경배하면서 그 대신에 편안하게 잘 수 있는 내 집이 허락되는 곳이 바로 애굽입니다. 왜 이런 애굽을 떠나야 합니까?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애굽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섰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떠난 줄 알았는데 완전히 떠나지 못했습니다. 몸은 떠났지만 마음이 떠나지 못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 앞에서야 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상황이 힘들어지고요. 눈앞에 소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애굽을 힘들게 떠난 그들이 다시 심각하게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몸은 떠났지만 마음이 떠나지 못한 것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면 지금 상황보단 조금 낫겠지 하는 생각 때문에, 힘들어도 밥은 먹을 수 있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우상은 섬겨도 안전하게 누울 집은 얻을 수 있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몸은 떠났지만 마음은 떠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애굽에서 떠나지 못하니까 가나안 땅에 결국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지금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몸은 애굽에서 떠났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요, 마음이 애굽을 떠나지 못했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이 애굽이요, 결국은 하나님을 모르는 삶, 하나님을 모르는 사고방식, 하나님을 배척하는 사고방식과 삶, 이것을 고집하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세상.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이 싫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밥 먹기 위해서, 편안한 집을 얻기 위해서, 안전한 미래를 위해서 애굽과 가나안 사이를 늘 그렇게 왔다 갔다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평안할 때는 주님을 따라서 가나안을 향해 가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절망스러울 때는 다시 애굽에서 먹던 밥과 애굽에서 자던 잠자리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과 가나안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특별히 가나안 입구에 와서는 심각하게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기를 거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애굽을 떠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애굽은 분명하게 그렇게 그런대로 삶의 안정감을 주는 그런 익숙해진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따르지만 삶이 불편해지면 마음속에 떠나지 못했던 애굽이 다시 꿈틀거리면서 크리스찬들의 발목을 잡습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 앞에서 크리스찬들의 발목을 잡죠. 그래서 그때 대다수의 크리스찬들은요, 불안정한 가나안보다는 안정감 있는 애굽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것이 떠나지 못하는 어떤 그 이유이고 떠나지 못한 지옥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애굽의 사고방식의 틀에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세상의 사고방식의 틀에 갇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정에 대한 생각, 미래에 대한 생각, 행복에 대한 생각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고요. 하나님을 따르고 있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요, 계속해서 애굽의 생각, 애굽의 사고방식을 그렇게 버리지 못합니다. 이것이 떠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마음이 떠나지 못하니까 결국 하나님을 따라 천국으로 가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참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죠. 생활의 안정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 중요한 순간에 내 삶의 발목을 잡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나를 가두고 있는 그 삶의 안정감이라는 그런 이 틀, 나를 가두고 있는 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웬만한 사람들은요, 이 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 틀을 깨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삶이 불안정해지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따라갑니다. 세상을 따라갑니다. 세상의 원칙을 따라가죠. 이것을 불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요, 100% 주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삶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특별히 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 삶 속에 적용하고 순종하며 돌파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애굽을 떠나야 합니다. 특별히 애굽에 뿌리 박고 있는 내 생각이 떠나고 삶의 방식이 뽑힐 때 우리가 바로에게 굴복하면 밥은 먹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만나가 있다는 그 생각으로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롯과 아브라함은 중요한 순간에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경영하는 목축업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그들은 각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점으로 서로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롯은 번영을 생각하면서 그 비옥한 땅을 선택했고, 아브라함은 관계를 생각하면서 그가 선택하고 남은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가나안 땅을 선택한 것이죠. 그래서 롯이 선택한 땅이 소돔 땅이고 아브라함이 선택한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롯은 그렇게 그 마음 가운데 그 욕심과 번영에 대한 그 생각, 세상적인 생각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소돔 땅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수밖에 없는 땅이 되자 롯은 소돔을 떠나야 했다는 것입니다. 롯은 소돔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롯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소돔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롯이 번영에 대한 세상적인 자기 생각을 떠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 순간에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냥 소돔에서 같이 멸망하든 아니면 소돔을 떠나서 생명을 얻든 아주 극적인 순간에 아주 어려운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은혜로 롯이 소돔을 떠납니다. 소돔을 떠나게 됩니다. 마지막 기회인, 구원의 기회인 그 소알 성으로 그렇게 향하여 떠나갑니다. 그런데 이때도
참 심각한 문제를 보게 됩니다. 롯의 가족에게 나타난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롯의 가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소돔 성을 떠났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가 그 소돔성을 떠나서 소알성으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서 하나님께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어기고 뒤를 돌아다 보았다는 것입니다. 몸은 소돔성을 떠났지만 소돔성에 집에 두고 온 좋은 것들, 그것들을 자꾸 생각한 것입니다. 설마 하나님께서 그 좋은 것들을 다 멸망하실까라고, 그렇게 멸망시키실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롯의 아내는 결국 소돔성을 떠난 것 같았지만 그의 마음은 소돔성을 떠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마음이 소돔성을 떠나지 못한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다보는 순간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봅니다. 결국 구원의 땅 소알성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마음이 소돔을 떠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었어도 마음에 세상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한 미련, 세상에 대한 미련을 가득 가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은 떠나도 우리의 삶은 크리스찬이 되어도 마음이 완전히 주님께 그렇게 향하는 게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지만 구원의 아주 중요한 순간에 정말 앞만 보고 가야 할 그 순간에는 결국은 이것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보면요, 정말 이 소돔성을 방불케 합니다. 소돔과 같이 죄악이 가득한 어떤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 전체가 우리나라 남의 나라 할 거 없이 사회 전체가 죄를 합법화하고 죄를 가지고 문화와 예술을 그렇게 포장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죄를 정말 먹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곳에 살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점점 거기에 적응이 되어 간다는 것이죠. 크리스천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몸은 세상을 떠나서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은 여전히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욕심, 세상의 사고방식,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쾌락,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소돔을 보고 살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좀처럼 마음이 소돔에서 떠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소돔에서 떠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떠나지 못하면 중요한 순간에 천국 가는 길목에서 그 소돔을 떠나지 못한 우리의 마음이 나의 발목을 꽉 붙잡는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뿐 아니라 우리의 삶뿐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소돔을 떠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완전히 소돔을 떠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 생각을 사로잡아 주의 말씀 앞에 복종시켜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떠나지 못한 소돔에 속한 생각이 무엇인가 한번 고민해 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체적으로 보면 세상에 대한 미련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대한 미련, 죄에 대한 미련, 세상사를 붙들고 놓지 못하는 어떤 그 마음의 한켠에 묶여있는 그런 생각들, 이전에 팔아서 손해본 부동산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말하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재물에 대한 미련이 많이 남아있구나.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냥 지나간 것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도 필요한데 계속해서 미련이 남습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이라고 저는 봅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 그 인간에 대한 분노, 한두 번이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말하고 무엇입니까? 소돔을 떠나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들, 결국은 소돔에서 있었던 추억들, 그것을 떠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소돔에서 떠나지 못한 생각들이 내 속에, 내 안에 남아 있으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나도 뒤를 돌아다 보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따라 영생에 들어가는 우리의 삶에 소돔을 완전하게 떠나는 어떤 은혜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떠난다는 문제를 더 깊이 우리가 생각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떠난다는 문제에도 마귀가 장난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떠난다라는 이 단어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남고 나머지를 잃어버리면요, 따라가야 할 것을 떠나는 수가 있습니다. 따라가야 할 것을 떠나고요, 떠나야 할 것을 따라가는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순서가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으면 분별력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분별력이 흐려져서 따라가야 될 것을 떠나고 떠날 것을 따라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제자가 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했던 70인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따라야 할 것과 떠나야 할 것이 혼동이 생긴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은 직후에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따라야 할 주님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는 그런 일이 절대로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듣고 주님을 떠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결국은 자기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해석을, 자기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죠. 결국 70인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자신의 이해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갈 분을 떠나면 큰 문제가 됩니다. 떠나야 할 것을 따라가면 여러분, 이것은 완벽한 마귀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떠나야 할 것을 따라가고 따라야 할 것을 떠납니다. 여러분, 말씀과 성령으로 잘 분별하며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구원은 단순합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단순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단순히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하나님 세우신 종들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은 단순합니다. 그냥 삶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실제로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가 되겠습니까? 증명이 되겠습니까? 우리와 더 가까이 계신 주님을 만나고 느끼는 것으로 우리가 확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것이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합력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려면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타협의 대가로 세상에 안정감을 주는 애굽을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 관계의 친숙함을 떠나야 합니다. 마음과 몸이 완전히 소돔의 죄악된 문화를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떠난 만큼 따를 수 있습니다. 떠난 만큼 따를 수 있습니다. 따를 때 떠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십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주님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온전한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가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빛을 우리의 삶 가운데 확인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실제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70년의 제자들처럼 주님을 따른다고 그렇게 했지만, 주님을 따라간다고 했지만 결국은 그들이 주님의 말씀 그대로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지 못했고, 주님 그 말씀에 대한 자신들의 이해를 따라간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속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마귀가 말씀으로 우리를 속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담과 하와가 정말 선악과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정말 마귀에게 속았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하나님 그런 분별력을, 하나님 정말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을 정말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구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떠나야 합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떠나야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발붙이며 사는데 어떻게 세상에서 떠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 죄의 문화에서 떠나게 도와주시고 세상적인 사고방식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주님을 그렇게 대적하는 하나님 그 문화에서 떠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몸이 구별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떠나서 정말 온전히 따라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으로 점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렇게 날마다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